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우리 5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반은 절반에게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리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나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반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나 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근데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맡은 바 금 패물 곧 발목 고리 손목 고리 은장 반지 귀 고리 목고리들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건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네, 길었습니다. 네, 우리 민숙이 우리 큐티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잘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좀 이제 어제까지도 하신 분들은 좀 아시고 계신데요. 자, 오늘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25장에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장면이 나와 있는 게 25장인데요. 그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이 발람 선지자 아시죠? 그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연병으로 죽었어요. 이제 큐티를 하신 분들 알게 되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오늘 이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미디안 민족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를 뽑아서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던 내용이 오늘 31장의 말씀. 승리한 그 전리품까지 오늘 나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전리품, 수많은 전리품을 오늘 획득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이 지도자들을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말씀이에요. 전쟁에 참가했던 이 군인들,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자들에게 전리품을 하나님이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12,000명의 군인들이 미디안 전쟁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어저께 말씀에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이 나갔는데 전리품은 그래서 이 전리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몫이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군인들은 온갖 어려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리품의 반은 군인들이 갖는다는 것은 아주 공평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군인들은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백성들은 일부를 레위인에게 주었다는 것을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누고 베푸신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공평히 나누고 베풀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전리품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짐승들 물건들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의 절반을 이 참전한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 회중에게 베풀라고 오늘 25절에서 27절에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 당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60만 명 중에서 50분의 1, 그러니까 12,000명이 참전을 했는데 전리품을 50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참전한 군인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굉장히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숫자 중에서 50분의 1, 12,000명이 참전을 했는데 50배를 받았어요. 굉장히 목숨 걸고 참전한 군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굉장히 공평하다. 하나님은 우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많이 심어서 많이 얻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근데 많이 심으면 많이 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데, 근데 또 나는 많이 심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적게 거둘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시
불평이 생기는 것은 정말로 자기가 많이 심었다면은 현재 적게 거두어도 언젠가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언젠가는 이해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우리가 헌금 가지고 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헌금 좀 많이 하신 분은 축복 좀 많이 받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헌금 많이 하셨는데 이상하게 축복을 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데 왜 축복을 안 받지 하고, 또 제가 또 그렇게 좀 사실 좀 의심한 적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각으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음지에서 놀라운 일을 멀찍이 펼치실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그 순간에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공평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 삶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인정합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과거의 순간 이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현재 잘못되고 낙심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셔 하고 생각하신다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공평이 희미하게 보여도 언젠간 뚜렷하게 그 실제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공평을 이루시기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에 앞장 서셔서 계속해서 나가신다면은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공평과 공평하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주고. 그리고 또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반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갈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하나님은 참전한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 500분의 1을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게 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의 받은 전리품 50분의 1을 성막 봉사하는 레인에게 주고 합니다. 네.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도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넘치게 드리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물을 감사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는데 말과 생각보다는 정말로 진정한 감사는 뭐냐? 몸 그리고 물질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하는데 진정한 감사는요, 몸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몸과 물질이 함께 정말로 이게 실천이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확실하게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몸까지도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진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리품은 군인들의 다른 달인 탈취물을 제외하고 양 67만 5천,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000마리,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었는데 참전한 군인들이 받은 양, 소, 나귀의 사람 중 500분의 1을 여호와께 공물로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을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에게 받은 양, 소, 나귀 사람 50분의 1을 취해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이렇게 전리품을 숫자까지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밝힌 것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확실한 이런 역사적 사실임을 굉장히 말해주고 있는데, 숫자하고 이렇게 굉장히 요 뒤에 이렇게 막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미디안 이 전쟁이 이 미디안의 전쟁을 이렇게 끝내고 정말 이제 진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정말 이게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는 것을 이걸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 많은 전리품을 생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정말 이 사기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미디안의 전쟁 대성을 거두게 하신 것은 가나안의 정복의 이 비전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미디안의 이 전쟁을 굉장히 크게 대승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막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밝게 하기 것은 굉장한 정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더 큰 승리, 너희들은 여기가 만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큰 저기 더 큰 가나안 땅 더 큰 것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어. 더 큰 승리를 꾸면서 너희들은 나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승리를 꿈꾸면서 나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위한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미디안의 승리를 대승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숫자, 이렇게 그 전리품의 숫자를 굉장히 이렇게 좀 부각시켜 보여주신 것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좀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좀 침체되었던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가 저희가 요새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활발하게 그리고 제가 올해 받은 게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라,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넌 죽든 너는 올해 하여튼 어떤 이유를 분별하고 넌 무조건 전도해라. 저한테는 그런 사명을 좀 더 이렇게 크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좀 올해는 좀 더 크게 좀 더 뭔가 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결심을 좀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은 좀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가 전을 붙이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뭐 전은 많이 붙이죠. 사람들이 다른 교회도 전도 많이 붙이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을 붙이는 거를 뭐 교인들하고 같이 해서 토요일 날에 이런 데 했는데 우리 전도 팀원들끼리만 전을 붙이는 건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들끼리 이제 하는 걸 전도를 목요일 날로 제가 날을 잡아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매 주마다 전을 하는 그 아이템이 좀 달랐어요. 근데 알다시피 전이라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전을 반죽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37살에 시집이라고 가봤는데 콩나물 하나 사실 잘 못 무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란 이 공동체에 들어와갖고 짬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 무작정으로 무식한 이렇게 막 이렇게 음식을 막 이렇게 통에다 많이 집어넣고 한 음식만 하는 음식을 좀 하다가 한 10년 정도 놓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뭐 제 음식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 전하는 반죽하는 건 진짜 또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물어봐 가지고, 예. 물어봐 가지고 제가 좀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무식하게 제가 좀 밀고 나가는 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매주마다 아이템을 다르게 했는데, 우리 그 나이 좀 75세 훨씬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봤는데 네, 늙은 호박으로 자기가 이렇게 전을 부쳐본 건 자기 평생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늙은 호박을 어디서 구해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인터넷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온 여기 시장을 다 돌아다니다가 농산물 시장을 갔더니, 야채 가게 갔더니 늙은 호박을 구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까 이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마늘 파는 집에 저 집에서 판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갔더니 마침 있는데, 예, 국산은 별로 없고 요새 중국산도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서, 근데 마침 국산 팔던 게 있다 그러면서 중국산이, 원래 중국산도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늙은 호박을 주는데 국산 팔던 게 조금 있다고. 그래서 국산 60%, 중국산 40% 해갖고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0kg를 사가지고 왔어요. 10kg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원래 철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참기름에다가 모든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우리가 나눠주는 음식은 항상 다 좋은 재료를 썼거든요. 그렇게 모든 음식은 나눠주는 음식은 항상 그런 좋은 재료를 써서 나눠주고, 그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철칙을 하는데, 호박전을, 늙은 호박전을 저도 사실 안 무쳐보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전도 팀원들은 특징이 또 뭐냐면 제가 한 일을 또 다 따라서 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붙였는데, 예, 또 너무 또 잘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을 너무 이렇게 효과가 좋고 좀 활발하고,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은 이 지역과의 친화력입니다. 이 지역과의 교회와의 친화력. 예,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 친화력을 위해서 무조건, 예, 그래서 여기 관리소 사무실부터 시작해갖고 경비 아저씨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들락날락한 사람들 해갖고 무조건 하여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가 사람들부터 시작해 이제 그만 좀 갖고 오라고 막 이제 그럴 때까지 정도로 붙이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작년부터 목사님, 국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국수가 모험이에요.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험인데, 내가 이 국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사실은 저도 깜깜합니다. 근데 국수를 꼭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밥도 다 먹고 이거 다 풀리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하자 그러면 또 이분들은 그냥 다 해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근데 가만히 계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간에 이렇게 했는데, 첫 번 타임에 딱 그랬는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30명입니다. 30명만 오면은 그냥 일단은 성공입니다. 딱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수요일 날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뭐 누가 하냐고 딱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답을 딱 얻었어요. 그렇지, 내가 이때까지 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네가 고민을 하냐. 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밀어주고, 너는 준비만 열심히 하면 돼. 밀어주는 건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도, 내일 정말 이제 우리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리고 예, 우리 스태프들도 웬만한 사람들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았습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떻게 올까 딱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네. 근데 아침에 딱 그랬는데, 이제 국수 정말 기가 막히게 삶으시는 우리 교회에 있으시거든요. 그분까지 다 대령을 해놨어요. 제가 다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뭐 목사님이 그냥 뭐 이렇게 쑥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그러시더니 경비 아저씨들을 모셔 그런데 와 경비 아저씨들이 목사님이 경비 아저씨들을 몰고 오셨네. 9명이 줄을 서갖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 번 타임에 경비 아저씨들 9명부터 딱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누가 밀어주는 겁니까 이게?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국수를 원래 5월달 한 달만 마음이 간이 작아가지고 우리가 한 달만 우리가 간이 작아갖고 한 달만 한번 해보기로 제 평생에 국수를 한번 나눠준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달만 우리 한번 해보고 시범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국수는 최대한으로 그래서 국수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정말 요리사 셰프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항상 맛있다 그러죠. 네, 네, 그래 맛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3번 해가지고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국수 나눠주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지역 간의 친화력 그리고 다 이렇게 갖다 배달해주고 너무너무 지금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고 이 고향교회에 그래서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교회 30년 다 돼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여기 와 밥 먹은 적은 처음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네, 기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국수 나누기 전도를 통화해서 그래서 이제 6월달 되면 덥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 요새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폼도 좀 나면서 사람들 먹으면서 시원하면서 이걸 먹으면 잘까? 그거 이제 6월달하고 7월달 초까지 이걸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자몽 에이드, 레몬 에이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짜리 요만 걸로 이렇게 너무 많지도 않고 그거 좀 이제 좀 주려고 이제 한 달 한 10일 주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저와 이제 머리를 이제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맛있게 줄 수 있을까?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말씀과 빗대 볼 때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지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향해서 이 백성들도 나가는 것처럼 우리 고향교회도 이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도 확대해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나간다면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고향교회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꾸면서 나가라. 이 미디안 승리를 하나님 더 크게 확대시켜 주신 것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더 큰 정복이 있다. 가나안 정복이 있다. 우리 고향교회도 우리가 주는 것은 국수, 전, 시원한 음료수지만은 너희들이 받아 먹는 거지만은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삼봉 고향교회 이 지역 이 고향교회 안으로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향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건 똑같은 가나안 정복이 아니겠어요?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됐고요.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9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여가. 미디안과의 전쟁 군대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계수하자 이스라엘 군세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죠. 군대 지휘관들도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이 더 깨달아지면서 속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속들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사도 그 모습에 감격해서
그 금을 취해서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고 이렇게 54절까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것보다 자발적으로 더 바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고 사기가 크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마음의 회심, 정신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자기 것을 다 빼앗길 날이 온다고 합니다. 빼앗기기 전에 먼저 드림으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면 자책이 생기지만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면 나 자신도 나를 응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 이상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체질화시키십시오. 즉 나의 존재 자체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드리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11조만 드려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것이 11조의 원리에 내포된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뜻과 일가,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 삶을 체질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11조를 생활에도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168시간, 최소한 17시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 사람은 훈련된 만큼 유능해지듯이 시간의 11조 훈련은 나를 상상의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지금 큐티를 하시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했어요. 불평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기에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그 불평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먹는 게 대한 불평이었고, 둘째는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불신으로 인한 대성통곡이었고, 셋째는 총회의 택함을 받은 250명과 고라의 반역 아시죠? 넷째는 목마름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불평의 이유는 다 달랐지만은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불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결국 불평과 불신의 결과는 광야 40년 생활이었다는 점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 주는 우리의 오늘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각자 다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난 정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았는가? 난 오늘 복음으로 살았는가? 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직도 나의 강야는 무엇인가? 이 민수기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 기도 드리는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으시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